인사같이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아시죠? 아시는 거죠? 예.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 부인들이 행동하는 양상들이 다른데 국민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때 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프랑스 부인은 남편의 정보를 죽여버립니다. 이태리 부인은 남편을 죽입니다. 스페인의 부인은 둘 다 죽여버립니다. 독일 부인은 자기가 자살합니다. 영국 부인은 모른 척합니다. 미국 부인은 변호사부터 물색합니다.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보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중국 부인은 같이 바람핍니다. 대한민국의 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대한민국의 부인들은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이 무능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대.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데모를 한답니다. 우문우답, 현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에는 어리석은 답이 나오고 현명한 질문에는 현명한 답이 나온다. 결국 질문을 이해하면 답이 있다고.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 글자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언어 영역입니다. 얼마만큼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나. 소가 진흙탕에 빠진 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어렵죠. 우습지. 소가 바닷물에 빠지면 세 글자로 우짜지. 소가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우거지. 요즘만 알아들어도 언어 영역이 참 발달된 거예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소가 밥상 위에 올라가면 세 글자로 우등상. 못 말리죠, 못 말려요. 아무튼 성경 속에도 질문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 최초의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 다가와서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그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어겼어요. 범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길 수가 없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 문제는 없느냐? 나의 말을 범하지는 않았느냐? 너의 창조주여, 너의 생명인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 없느냐? 그런데 왜 피하느냐? 왜 얼굴을 숨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다고 하면 뭔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하고 눈이 마주쳐지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앞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자랑스러워서라도 하나님 품에 달려갈 거 아니에요? 칭찬 듣고 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망칩니다. 망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면은 경험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기대하고 나가자고요. 찬송 494장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 들고 나가더라도 십자가만 붙들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뭐 선물 꾸러미 양손에 들고 그렇게 오라고 요청하십니까? 두둑하게 챙겨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빈손 들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가정의 다음 세대에게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망가지느냐 하면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았나? 뭐가 문제인가? 그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동생의 예배만 받아줬다고 해서 분이 나가지고요, 안색까지 변해서요,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큰일 났어요.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어요. 안 보여.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죄가 바로 눈앞에 엎드려 있는데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지금 네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주의해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감각이 둔해져서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죄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뜻입니까? 계획적이다 이거죠. 계획적. 야 동생아, 내가 네 손이 필요한데 좀 가서 도와줄래? 같이 좀 나가자. 그럽시다. 그러고 따라 나갔다가 맞아 죽었어요. 쳐 죽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그쯤 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 들켰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답하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내 아우를 묻습니까? 아니,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뻔뻔하고 정말 소름 끼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간이 급속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귤이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옆에 거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러면은요 전체 다 상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 부패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찾고 있습니까?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아니 하다못해 땅이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얼마나 뻔뻔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셔도 인정을 안 해요. 인류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뻔할 겁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도리어 대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열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다 망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아우를 쳐 죽이고 그 아우를 묻는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대들 정도로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신약 성경에도 질문이 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귀신들은요, 몇이 나오든 간에 하나같이 똑같아요, 반응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주장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너는 예수를 네 구주로 영접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답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험 참 많지요. 별별 시험들이 다 있어요. 자격증, 그 수두룩한 시험들, 머리 아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학원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습니다. 쪽집게 과외. 아주 문제를 탁탁 집어주겠다 이거죠. 길라잡이, 길을 가르쳐주겠다, 이게 길.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푸는 방법,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좀 내봅니다. 오늘 천국 입국 시험 문제 출제위원회 의도를 잘 파악하면 문제 풀을 수 있거든요. 제가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상 문제 경향은 이렇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별로들 감동이 없어요. 희한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진짜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거 모르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너는 문제가 없느냐? 창세기에서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제대로 돼 있느냐? 아무 문제 없느냐? 그거거든요. 네 이웃은 괜찮으냐?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괜당이 어디 있느냐? 네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느냐? 그거거든요. 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거예요. 네가 뭘 했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지 못하면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거듭난 거요? 헌금 액수 갖고요? 아니요. 우리 재산 바쳤다고 해서요? 아니요. 그걸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거듭난 존재가 됐습니다. 이 문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묻든 묻지 않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답을 하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쪽집게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질문이 있어요. 인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철없는 이 녀석이 글쎄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진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진짜 여기에 있었어요. 이 양이 진짜예요, 진짜. 이 피가 진짜입니다. 다른 피는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대체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길이 어디냐, 길이.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망하는 길, 사망길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요. 그게 생명길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도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인기 있는 길은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지금도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생명길을 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딴 길로 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양보할 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진리가 뭐냐, 이 진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1세기 끝자락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 사조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핵심이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진리는.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그래. 성경도 진리가 아니다. 교회도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비교적이다. 비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온갖 무질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잖아요. 모든 조직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리가 없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돌을 섬기더라도 돌 앞에 열심히 나가서 섬기면 구원받고, 비샥비샥 말라 들어가는 고목나무 앞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열심히 갖다 바쳐도 구원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진리는 없다 떠들고 있는데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이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진짜 질문은 뭐냐?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론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많지요. 해외에 나가서 그 어려운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가진 것 다 넘겨주고, 그럴듯하지요?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질문해 보아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